우리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살 때 점원에게 들었던 어떤 그 설명과는 다를 때, 또는 어떤 것에 가입했는데 이제 그때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어떤 요금이 청구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서비스 센터에 이렇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화해서 상담원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담원이 계속 다른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계속 안 들어줄 때, 또는 담당자가 다른 분이라고 계속적으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을 바꿔줄 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에 뚜껑이 이제 확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팀장 누구야, 사장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화가 난 상태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상담원이 사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고, 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해,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전해,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렇죠? 저만 그랬나 보네요. 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의 김때 주전 609년 경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더 환한 목소리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내가 전한 그대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배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제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샤마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 이 샤마라는 말은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듣다, 경청하다 이런 말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으니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겠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종교적인 제의만 잘하면 여호와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성전만 잘 나오고 재물만 잡아치면 축복받을 것이라고 늘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러면 인생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렇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떤 껍데기 예배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한 말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성전을 뭐와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와 같이. 여러분, 실로는 예전에 이제 왕정 시대 이전에 중앙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최초의 언약궤를 둔 장소가 바로 이 실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블레셋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제 실로를 완전히 황폐케 만드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성소가 그 황폐케 된 실로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또한 이 성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옥인교회에 확 들어와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예전에 그 망했던 교회와 같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옥인교회를 떠났고 이 교회가 조롱거리를 넘어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옥인교회에서 그렇게 외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이제 God bless you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고 내려갔는데 다음 설교자가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사랑과 용서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회개할 때다, 앞에 전했던 그 목사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을 전한 제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전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말을 성소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다시 거룩한 성소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화가 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너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런 불경한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너가 이 성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반응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좀 알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어떤 그 반응이 뻔히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위협이 될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해서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돌려서 좋게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도 감하지 않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이 성이 실로와 같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될 때가 있고 죄를 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외칠 때 이제 설교자인 저는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할 때면 이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분명 오늘 본문처럼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제 모두가 저를 둘러싸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러시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시진 않겠지만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이제 붉어질 때면 이제 제 마음도 이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피할 길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저 교회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요, 저쪽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러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쳐야 하는데 이제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감하지 않고 전하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감하거나 아니면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분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말하면 좀 싫어하겠지? 동정녀 말이야? 이거 아니야. 빼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이건 좀 끔찍하지? 아니야. 이것도 전하지 말자. 피 나와. 안 돼. 부활하신 것도 이거는 좀 과학을 믿는 시대에 누가 믿겠어? 안 돼. 그래, 우리 목사님 잘생긴 것만 얘기하자.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 이것만 전하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예측을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돌아올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모르고 전하고 있다가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자 참 당황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죽을 상황이 올 것, 힘들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여러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말을 전했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너희들이 이제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걸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타락한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얘기하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도 성전 파괴자로 몰려 고소를 당하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전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늘 생명을 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이 나쁠 것을 알면서도 전하고 있습니까? 한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커 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이제 커 어디에 이제 바디스 가십니까? 이제 도미네 주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던 그대로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 한번 지금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편집한 우리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Look, those treetops there. It is the light of the Lord.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Lazarus, blessed child, speak on. Speak. Oh, Peter, you've stumbled. Here. The words you said, say them again. I didn't say anything. You said,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But I said nothing.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Lazarus. Where are you going? To Rome. Peace to the martyrs! Peter.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These dogs have effrontery even in death. The lions will sing louder, I think. Why aren't they afraid? How can they? It's beyond understanding. Smiling. It's monstrous of them to die smiling. It's inhuman. You are the man, Peter. I am Simon called Peter. The man called Peter has been heard to preach rebellion and blasphemy against the rule and the divinity of the emperor, to be crucified and left there as a warning to all and any who henceforth wish to call themselves Christian. To die as our Lord died is more than I deserve. We can change that.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을 것이라고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하고 갔죠. 다 알면서도 그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로마에 있는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곳에 이제 세워진 교회이죠. 이 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제단 양 옆에 두 개의 성화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이 있고, 이제 그 성화 왼쪽에는
그 제단 왼쪽에는 베드로가 거꾸려 매달려 있는 성화가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한 성화 해석가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땅으로 솟아나와 땅에서 생명을 얻고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 발걸음은 하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향해, 영원한 도성을 향해 그 마지막 발걸음을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참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발걸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발걸음을 주님을 위해서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는 죽을지라도 그 복음을 황제 앞에서 감하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사명, 이 예레미야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처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너무 많이 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위협과 조롱, 수치, 모욕, 무시, 어떤 이런 것들이 증인된 사명을 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위협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곳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이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적당히 전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전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